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굿모닝 알티입니다. 언젠가 청사에 근무하는 한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하더라고요. 자기 담당 업무가 감사관이래요. 그래서 청사에 있는 다른 여러 부서나 또 그런 소속된 기관들, 공무원들, 또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감사 보고서를 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성향이 아닌데 그런 업무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판한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어떤 식당에 배달 음식을 시킬 때도 거기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해놨나 이거 보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판단할 것인가, 심판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참 많이 민감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판단과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우리 꿈의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혹시라도 만약에 글이나 나오면 우리는 좋은 댓글을 달아야죠.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사업하는 분들도 식당 하는 분들도 모두가 다 참 모든 사람들의 평가에 자유로울 수 없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엘리후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아주 어렸던 친구 같아요. 그동안에는 세 친구만 번갈아 가면서 욥과 논쟁하고 말했는데 이 엘리후가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 10절에 어른이라고 내가 여태까지 다 들어보니까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이러면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하지 못했던 여태까지 들었던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의견을 막 강력하게 말하면서 욥을 판단하고 나머지 세 친구도 판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준이 뭐였어요? 엘리후 자신의 기준과 생각이었습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욥의 신앙을 판단했고요. 자기 기준으로 욥의 세 친구들이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평가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가끔씩 어떤 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목회를 어떻게 막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물론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언젠가는 그러더라고요. 공주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이사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이제 리더로 세워지고 이렇게 되었었는데 늘 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는 늘 사랑하고 존중했는데 늘 비판적이고 이상하게 자꾸 뒷담한다는 말이 듣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한번 얘기하는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 교회 리더로 세웠을 때는 목사가 변질될까봐 지키고 보호하는 자기는 사명이 있다. 그러시냐고. 속으로는 제가 그랬죠. 너나 잘하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긴 자의 설교했던 것처럼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가장 그 말에 본인이 걸리게 돼 있어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내 눈에 들보는 알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 있다고 자꾸 얘기하냐. 저는 우리 교회에 장로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당회가 없어요. 사역위원회거든요. 보통 교회는 운영위원회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는 운영위원회라고 하지 않고 사역위원회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역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운 담임 목사를 도와서 그 비전과 사명을 협력하기 위하여 사역하기 위해 세운 거지 감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세운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감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들이 감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고하면 되는 거지요. 우리 세종구매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전인가요?
전혀 믿지 않는 외부 감사를 통해 가지고 아예 7, 8년 동안의 모든 교회 것들을 다 살펴보게 하고 감사를 자체적으로 받은 적도 있어요. 왜?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가 개선해야 되니까. 성도들은 목사의 판단자가 아니고 교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부모는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기 때문에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죠. 물론 행정적으로는 살펴보고 평가하고 잘못된 것은 개선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의 유일한 심판관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윤리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선과 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자기 이익과 자기 주장으로 하는 것인가? 이 선악의 기준도 달라요. 나라마다 기준도 다르고 시대마다 기준도 다른 것처럼 이 영원한 인생 속에서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직장에서도 평가받으실 거고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자녀나 또 친척들로부터 여러 가지 평가를 받을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시고 그거는 당신의 의견일 뿐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부족한 건 참 많지만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두렵고 힘든 것도 많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까? 하나님 기준에 합한 사람이 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멋진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우리 2022년도에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멋진 성도, 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의 평판과 평가와 심판 그 모든 기준에 따라 때때로 실망될 때, 낙심될 때, 두려워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면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심을